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엘리사가 사역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4장에는 그 기적들을 다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한 장 가운데 엘리사의 기적이 4가지나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와, 기적이다, 좋다 이러고 나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또 저희는 그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도 여유가 있게 하나님 목회자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만, 또 작은 교회, 또 농촌 교회들, 어려운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하고 국내 도움도 하고 또 동반 성장 그러면서 미자립 교회들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빚을 지면서 생활비를 했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죽고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 빚을 준 사람들이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삼겠다.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내 남편이 경건한 것은 당신도 아는데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끝이 이러냐, 어떡하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심령이요,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이 먼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답답한 가슴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 그래서 저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할 수 없거든요. 여인의 힘으로 혼자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재판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기적들처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들어보고 참 딱하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하나밖에 없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뭐 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 남았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빌려와라 그러면 누가 기름 빌려주겠습니까? 이 여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 뻔히 아는데 기름 한 병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줄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주는 거는 믿지는 거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빈 그릇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것도 안 담겨 있으니까. 그릇은 쓰고 돌려주면 되니까.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 그런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 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왜 이런 것들을 시키세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의 길로 저를 부르실 때도 맨 처음에는 왜 이런 거 시키세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거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것 드리면 나는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시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빌려왔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그릇에 그 기름들을 다 따라 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붓고 또 부어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원래는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갚고도 살 수 있게, 빚을 갚고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이제 점차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남편 불러가셔서 그 남편을 천국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 천국 갈 때까지 이젠 그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날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구하는 것보다 남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은 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지만 잘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잘 믿게 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죠. 시간의 빈 그릇, 물질의 빈 그릇, 또 여러분 힘과 노력의 빈 그릇, 건강의 빈 그릇, 전도의 빈 그릇, 구제의 빈 그릇, 선교의 빈 그릇. 빈 그릇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그러한 빈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빈 그릇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빚져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여인처럼 막막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뭔가 그럴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색이 깊어 답이 없고 이 물질의 문제가 깊어 해결할 방법이 없고 가정 가운데 골이 깊어 주여 정말로 답답하고 모든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심, 요청하심,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힘을 내어 모든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한 분 한 분 치료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인생들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로 광야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길 가운데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도 오늘 안전 주시고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일들도 잘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또 그 일 가운데 온전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모아서 서명도 하고 기도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위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